8월 28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 안에 물품들을 각자 필요한 위치에 세워놓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놓고 떡상과 등잔대를 놓고 또 휘장을 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내용과 과정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과정이고요. 똑같은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앞에 부분에 있던 내용은 거룩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경 안 쓰고 봐도 같은 말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에 7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2절, 3절 만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겠죠. 오늘 내용은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더라도 그 한 구절만은 꼭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시간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그 다음 해에 첫째 달, 첫째 날이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죠. 새해를 시작하는 날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가 나왔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제 완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막을 펴고 덮개를 덮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세운 것처럼 모세가 덮은 것처럼 써져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 맞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계획과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그동안의 자기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판단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이 성막이 완성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증거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증거궤에 채를 꿰어서 이동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손으로 들고 옮겼다면 아마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분명히 그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떡상을 놓고 거기에 떡을 진설합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는 지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26절, 27절은 향단입니다.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향단을 휘장 앞에 두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기를 태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것들의 위치나 이것들의 의미나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것을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 자세한 내용들은 쉽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고 번제단을 두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는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벗어나는 것이 없었죠. 30절, 31절, 32절입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문에 휘장을 답니다. 33절 말씀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로써 장기간에 걸친 그 성막을 짓는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기술자들이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재료들을 모아서 만들었지만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대로 된 것이지요. 계속되어 반복되는 오늘 이 구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것이겠죠.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또 2마리 참새를 한 아사리온에 팔리게 되는 것도, 내가 오늘 실패한 것도,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 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잘 될 때는 자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존중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자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지켜지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뜻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도 빨리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백이고, 그리고 또 그 뜻대로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명령대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감격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